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연합 종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IBF에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많은 학생들과 간사님, 목사님, 또 교수님들이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용했던 캠퍼스에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교제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복음으로 위로 얻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 속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유니스트에 오게 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스며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학업과 연구를 통해 또 학생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각자가 맡은 사역을 통해서 특히 이곳 유니스트 캠퍼스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선교단체 학생들과 또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학생들과 간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학업을 병행하는 데에도 더욱더 삶에서 주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하는 학생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동경하는 삶보다 또 주님의 세계를 동경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한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단체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의 불씨를 항상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삶 속에서 깨어진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항상 가지고 나아갑니다. 학업과 건강과 또 가정과 미래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어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린 기쁜 소식을 이 캠퍼스에 전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또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교원들과 또 그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향을 떠나와 이곳에서조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 유니스트로 부르심을 받아 또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단한 인생과 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칠 때 친히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때로 숨어서 예배하고 또 가정들이 믿음의 눈물을 흘릴 때 더욱더 큰 은혜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머리 숙인 자들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왔으니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로 되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주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인사. 초대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셨습니까? 눈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동안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그리고 니스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시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주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 구하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쓰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주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 주 앞에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거하여 있기 원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배의 처소와 또 시간을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광의 이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께 올려 주님께서 하나님 그새 주 되시며 각 사람의 주 되시니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며 주의 영광과 은혜로 시간 가운데 사랑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 아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그 말씀으로 자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ESF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입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기약합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까? 또 그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며 계획한 일들 이루기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실패한 일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맘때쯤엔 그 내년을 준비하면서 보통 다이어리를 하나를 준비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한 해 기대하는 걸 적고 매일의 계획을 적고 또 하루의 일들을 짧게 글로 써가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았는데 좀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다이어리 잘 안 쓰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계획하고 뭔가를 행하는 것들 그 원리들이나 그런 양식들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적인 동기이죠. 유니스탄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 행하는 일들에 나름대로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학생으로 또 교수님으로 또 직원으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내적인 동기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획과 행동의 동기는 복음에 근거합니다. 유니스탄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잘하시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기의 히브리 책의 이름은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난 후에 역대기는 거의 그 내용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역대기는 왜 기록한 걸까? 또 반복하면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은 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 책만이 가진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묻고 있는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지난 역사, 이스라엘 자기들의 역사를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내면에 채워진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종강 예배로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학교와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주되심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은 다윗의 계획 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열려 있어야 한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역대상 저희가 읽은 게 17장인데요. 13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이기려고 언약궤를 앞세웠죠. 그러다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서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곤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지고 블레셋 땅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견딜 수 없어서 저절로 그들의 자원함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에 7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성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17장인데요. 그렇게 언약궤를 모셔오긴 했는데 다윗이 보니까 되게 자기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휘장 아래 장막이 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당시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자신들을 왕으로 세운 신을 높이 무는 것으로 자신의 왕의 위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윗도 당시에 이런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더불어서 세상에 잘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그동안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언약궤도 왕의 손으로 들여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죠. 다윗도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할 때 사울 때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다윗성에 그 언약궤가 들어와 있어요.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정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묻지 않았죠.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추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다윗의 뜻은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나단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질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거기에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유학을 하고 또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교수님들은 정교수가 되거나 좋은 논문을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삶에서 무엇인가 안 되고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들로 차 있습니까? 자신의 관심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에 마음을 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애굽으로 가시잖아요. 애굽했을 때 나와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루하게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을 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 시대에 사사들에게 어찌하여 백향목집을 나를 위해 짓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거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터버나클 성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성막 주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재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가득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거기서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지어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백성들 안에 머무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의 백성과의 만남, 임재, 교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성상 관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본체를 이루시며 각 위격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찬양하며 서로에게 영광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관계하시며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 안에 있는 관계이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공허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삼위의 관계 안에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영광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삼위의 그 넘치는 그 관계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서로 의논하시며 서로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며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과 관계하는 영혼의 DNA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DNA,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DNA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분을 예배할 때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안정됨, 인정으로, 힘으로, 돈으로, 학위로, 쾌락으로 우리가 그걸 채우려고 달려갑니다. 우리 내면의 갈증과 해결되지 않는 집착,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은 그분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갈망의 깊은 표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혼의 깊은 불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머물며 예배할 때에, 그분과 관계할 때에만 채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영광을 보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관계와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성과입니까? 학위입니까? 성적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내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존재의 온전한 만족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에게 being이 doing을 선행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하는 것보다 먼저야 되죠. 우리는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존재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과 이루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바른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다가 최근 포스텍에 간 한 형제와 교제했는데요. 어느 날 이 형제가 제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의미를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처럼 과거도 나오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날이 보이는데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고 또 나중에 직장에 가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휴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휴학을 한번 했었는데 또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형제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믿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눠져서 그렇다고. 복음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친구와 같을 수 있죠. 다윗처럼 또 이 형제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께 묻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쏟을 때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관계에 집중하시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신은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옮겨 다닐 수 있었어요. 세워놓고 텐트였기 때문에 다시 접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빌딩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처럼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약탈을 당하죠. 숨어 피하다가 돌아오는.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먼저 지어놔도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약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뺏기겠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 중요한 거죠? 왕조가 안정이 되는 게 더 선언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왕조의 번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튼튼히 서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도록 안정적인 리더십이 서가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세워가실 때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리하게 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 세워져야 될 것을 순서를 따라 세워가시죠. 11절과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죽은 후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인 한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때에 나라가 안정적이 되어져 가고 난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라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언젠가는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왕국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결국 두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절과 14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으로 세워진 왕위는 화려했지만 무너졌고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은 화려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를 써내려간 이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70년을 후에 돌아와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역대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영원한 약속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후에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언약을 잇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합니다. 14절 말씀에 영원히 그를 내 집, 내 나라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 그의 나라에 세우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 집, 내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집과 그분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는 종강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에서 유니스 안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보고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일과 관련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 삶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느 때는 믿어지는데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믿어지는데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다른 믿음들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아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를 사는지, 왜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세상과 복음을 오가면서 여러분은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나 나단처럼 내 생각, 내 관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해석해 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영원한 약속 안에서 그분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살아간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혼자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눈빛과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며 씨름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뉴스 연합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계속해서 이런 종강 예배, 개강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교제, 또 소그룹, 동아리, 과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 직원들,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관점과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 안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유니스트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세워져 가도록 예배하며 연구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의 마음을 열고 살게 하소서. 영원한 언약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마음가짐을 따라 살아야 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알게 하소서. 마음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루셔서 서로가 주 안에 만나게 하시며 시작이 하나씩 자는 시간에 CCC에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셋. 할로 입니다.
이 시간에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유니스 연합 중앙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유니스 첫 연합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유니스 안에 있는 기독 단체 소개를 하려는데요. CCC, ESF, IBF, 라이프와 위시 이렇게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CC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네, CCC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유니스트 17학번 CCC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박한수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유니스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C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의 약자인데 캠퍼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죄송합니다. 저희의 선교 모토는 첫 번째로 전도, 그리고 두 번째로 육성, 세 번째로 파송을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캠퍼스 속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역은 아침 BM입니다. BM이 어떤 거냐면 바이블 미팅으로 처음에 원래 코로나를 하기 전에는 동아리방에 모여서 아침 8시에 제가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동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회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풍성한 나눔을 함께 하면서 저희의 신앙을 또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아유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캠퍼스 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제 캠퍼스 여기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는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회관에서 진행을 울산 회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좀 도움을 주셔서 이제는 학교에서 강의실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로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CCC에서 가장 큰 수련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CC에 꽂히고 전국 300개 캠퍼스가 함께 모여서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름에 이게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엔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금식 수련회를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12월 27일에서 29일 제가 금식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총 6기 정도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10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함께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4번 한 개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번째로는 추수감사 채플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진행을 또 했었는데 추수감사 채플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가 평소에는 곡식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 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순원이라고 해서 CCC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로 성장했다. 이제 이런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추수감사 채플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울산 회관인데 함께 모여서 사진도 찍고 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세족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발을 씻겨줌으로써 섬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앞에까지는 제가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하는 사역 드렸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했던 활동이 어떤 거였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6번째로는 제 경주 하이킹이에요. 이제 그룹을 함께 짜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짜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경주로 가서 이제 하이킹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캠퍼스 탐방 채플. 제가 금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울산 해관에서 있는데 그것을 울산 해관에서 뿐만 아니라 유니스트에서도 하고 영산대학교, 춘희대학교, 동부과학대, 울산대 이런 데서도 직접 찾아가서 채플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로는 네,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이제 아붕이라고 해서 붕어빵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데 그 붕어빵 위에 아이스크림 올리는 시간 동안에 생각해 볼 만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는 여름이랑 겨울에 저희가 태국이나 또 북방 단기 선교 또 오만 이런 데 이제 가서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네, 복음도 전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갔다 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CC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ESF 간사로 섬기고 있는 감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 ESF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SF는 이제 지금 한 40년 좀 넘었습니다. 시작된 지가 40년 좀 넘었는데 좀 작은 규모의 단체다 보니까 요즘도 가끔씩 신천지하고 비슷한 그렇게 잘 안 알려져 가지고 좀 오해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영어는 이제 Evangelical Students Fellowship의 약자입니다. ESF라고 해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재밌게 Eating, Sleeping Fellowship, 먹고 자고 노는 모임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가끔씩 합니다. 네, 공식 명칭은 기독대학인회입니다. 네, 다음. 네, 저희는 다른 단체하고도 비슷한데 캠퍼스 복음화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캠퍼스를 복음화해서 그런 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바꾸고 또 세계 선교를 섬겨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캠퍼스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네,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저희 사역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할 만한 것은 1대1 사역입니다. 이 ESF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과 목자라는 관계 속에서 1대1로 성경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ESF는 약간 좀 이렇게 간의 수공업, 좀 도제식, 좀 제자 양육, 이게 목자와 양이 이렇게 평생 갈 정도로 학생 때 4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대1 때 가르치는 것은 이제 길은 입문 과정으로 하고 입문이지만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창세기, 로마서, 출애굽기, 빌립보서 이 정도 코스를 가지고 4년 동안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게 이제 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그룹 성경 공부는 사복음서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가지고 4년 동안 한 해에 한 권씩 이렇게 쭉 공부를 해서 결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결석한 학생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4년 동안 있으면은 대충이라도 복음서를 계속 이제 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아까 CC처럼 캠퍼스 기도 모임 아침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연합으로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은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는
아까 CG처럼 여름 수양회를 고신대학교에서 전국 우리 여름 수양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 수양회는 영남 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ESF는 말씀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IBF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IBF가 대체 무슨 단체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IBF가 뭐의 약자냐면 배고파가 아니라 Intervarsity Campus Fellowship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캠퍼스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단체이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한국 기독학생회 IBF 줄여서 아베프이라고 하는데 전국 150여 개의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교파 복음주의 학생운동 단체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는 곳인지 세 가지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캠퍼스 삶, 사랑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는 캠퍼스 혹은 이제 같은 지역, 우리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와 울산 지역이죠. 그걸 기반으로 모이는 이제 IBF 공동체가 서로 삶과 신앙적 고민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활동을 하는지, 특히 코로나 주간에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새벽 기도 모임을 합니다. 매일 새벽에 모여서 말씀 들고 하루를 준비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LGM이라는 수요일 날 만나는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가끔씩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또 매일 10시에 이제 큐티 모임도 열어서 유니스트 학생들 그리고 울산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IBF고요. 헌신해 주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IBF는 국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IFES라는 회원 단체이고요. 그래서 국제 IFES의 회원 단체로서 전 세계 170여 개국의 크리스천 대학생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질문은 인스타로 해주시고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윅에서 굳은 일을 맡고 있는 한종혁이라고 합니다. 라윅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저번 주 시작했어요. 저번 주에 새로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회장이라고 하기도 뭐한 굳은 일을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하라고 해서 저 한 장 준비했거든요. 근데 다들 10장씩 준비해가지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저희가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은 소개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희 라윅은 Life and Work in Christ라는 건데요.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의 삶과 일이란 뜻인데 복음 안에서 삶과 연고를 누리는 이 누리는이라는 말이 조금 저는 약간 처음에는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삶을 누린다 그것까지 오케이 한다. 연고를 어떻게 누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기보다도 모임의 대학원생으로 나중에 오시게 되면 그 답을 모임 가운데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7시에 여기 채플 같은 경우 교수님들께서 모시는 UC 모임하고 예배는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임은 대학원생 모임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대학원생 모임이 좀 더 진행되면 아마 이 형태는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너무 IBF CC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고 훌륭한 공동체에서 졸업하시고 내가 좀 외롭고 적적하다, 이제 대학원생으로 학교에 남아 있긴 한데 갈 곳이 없다 하면 저희 오면 저희가 따뜻하게 그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니스 채플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 채플은 복음의 생명으로 유니스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난 2월 3일에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UPM으로 시작을 했다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그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6월과 9월에는 줌으로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9월 1일에 캠퍼스의 영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모두어져서 유니스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저희 배성철 교수님, 또 최문기 교수님, 또 조영진 교수님, 또 강경화 선생님, 직원분이 계시고요. 또 감상 목사님과 또 저와 또 저희 아내 김연아 사모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안광준 교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 그 안식년으로 좀 쉬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예배 모임이 세워졌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그 대상은 교수님이든 교직원이든 학생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모이고요. 모임 형태는 1부에 그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가셔도 되고요. 2부에 나눔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개인의 부르심과 또 학교를 향한 부르심을 예배 안에서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캠퍼스 내에 그리스도인들과 소그룹과 또 기독교 단체들이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학교의 연구와 결과가 복음의 가치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역을 같이 해보자 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단체들 같이 소개했는데 3번에 걸쳐서 우리 합심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단체씩 기도하고 또 저희 학교를 위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CCC의 기도 제목인 순원과 순장 간사 간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CCC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CCC의 목표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진심과 열정을 다해 섬기는 ESF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니스 안에 CCC와 ESF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수상과 순장 간의 상당한 교제가 일어나게 해서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 마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따라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넓고 그 사랑, 그 사랑이 흘려보내지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들 버스 복음화를 위해서 신과 열정을 다해 섬기는 시즌들이 되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CCC가 복음화 캠퍼스화의 역할을 운전하는 해주시고 말씀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때마다 제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워져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남 주시고 참하며 만나지는 사람 내가 가운데 잘 세워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BF와 라이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IBF 공동체 내부적으로 말씀을 넘어서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복음받으시고 기도들이 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좋은 결과를
라이브 복음 안에서 삶과 연구를 누리는 라이브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IBF와 라이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IBF 안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세상 가운데 주님만 나아가 유시와 학교를 위해서 주가 주의 은혜와 영광이 머문 예배 모임 세워 학교를 향한 소망을 알아갈 수 캠퍼스를 위해서 유니스트의 영적인 단계적인 회복을 위해서 생명과 미치가 새로워졌고 직원과 학생들이 의미할 수 있고 캠퍼스 되는 미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은혜가 나의 생명을 예배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세워진 사랑하는 사람 역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곁에 올려주시면 기도합니다. 교회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새해를 행하여서 우리의 학교 안에 주님께서 복음의 생명으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님 새롭게 지하여 주님 모든 영적인 어둠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하나님 상황이여 사막 같은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 물을 내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수님과 교직원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가르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로운 것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관계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눠지게 하시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하나님 안에서 나눠지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학교 안에 새해를 행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의 일을 하여 공유리를 변화시키며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셨소. 학교 안에 연구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가치로 세워져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돕게 하나님의 사람 그의 눈과 마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가치를 따라 세워져가는 일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죄인들을 보는 자유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복음의 관점을 따라 유니스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유니스트 연합 종강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트와 울산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2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기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